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오직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 나의 담의색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의 기쁨이 되는 순례자,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내가 성전임이 믿어지는 기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인 내가 은혜 받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미리 계획하시고 부르심이 믿어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지 않는 내 문제, 내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빛 비추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망할 조건 다 가진 나를 흑암에서 건지시고 237 세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심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자 인생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거짓으로 사탄이 참수하고 고발해도 우리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연약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서밋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 누릴 수 있는 영적 신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복음과 선교의 진전이 된 것으로 기뻐하며 반드시 승리할 영적 싸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정인되어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이 분명하면 미래를 살아가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 잡고 다시 일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며 사탄은 절대 전도자를 이길 수 없고 환경이 사명을 이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복잡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셔서 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사명과 인생 전환점이 되어 나의 다메섹에서 결론한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절대 여정 걸어가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사명 확인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께 지금 이 시간 우주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다하사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되어 모두를 살리고 살아나는 강단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부교육자분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237 향해 후대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표에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과 성취될 말씀으로 교회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 후대가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망대와 빛과 소금의 망대를 세워 우상과 싸우는 제자들이 일어나 영적 전쟁하는 교회와 검토의 시대를 바꾸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렘넌트와 후대들이 예배, 말씀, 기도 중에 틀린 것과 미리 각인된 것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사탄의 견고한 성을 파괴하고 영혼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악한 망대가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리고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찬양대 위에 하나님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곡조가 기도가 되어 영혼을 깨우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 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보면은 우리 24명만, 5, 6, 7, 8, 29명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찬양을 도우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 믿는데 웬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무슨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속여서 영원한 승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부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봐도 성공합니다. 그것은 교회사가 증거하고 세상 역사도 그거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성공 전에는 항상 믿음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은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많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로 들여다보면은 나를 정금같이 연단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로마도 가야 되는데 바울의 인생에는 왜 그런 고난이 많을까요? 이게 진짜 속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힘드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고난이라 생각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가는 사명을 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막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1장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들고 답을 내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붙들고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것도 그들의 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교권도 막지 못했고 핍박도 막지 못했고
궁핍도 막지 못했고, 그러면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 복음 붙든 사람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런데 좀 사도 바울이 거리대에서 떠나는 것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겨울은 여기서 지내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죄수인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 들어주느냐? 안 들어줘요. 때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보면은 안 맞는 얘기가 많아요. 토요일 핵심 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말씀하는데 허황되이 들리지요. 안 믿어지지요. 그렇습니다. 보좌 얘기하고 시공간 초월 얘기하고 호흡 얘기하고 25시 얘기하고 영원 얘기하고 미래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안 믿어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죽느니 살느니 하면서 난리치기는 겁니다. 이 배가 가다가 사실은 광풍을 만난 것이 오늘 본문이고,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이 세상하고 똑같고, 이 본문이 오늘 또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목사님 말씀은 참고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 광풍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수영 실력이 하나도 상관없어요. 바다 가운데 그 배는 그냥 낙엽 하나 떠가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광풍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빠졌다 수영 실력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선장의 경험도 그리고 기술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웬만한 파도라야지 광풍이 일어나면은 항공모함도 그냥 항구에 가 있어야 돼요. 로마 군인의 천부장, 백부장의 계급장도 선주의 돈도 필요 없는 것이 광풍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위기 중에 위기가 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부도 날락하는 거 위기야. 그런 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뭔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거는 세상이든지 성도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게 풍랑만 난 세상이고 시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합니다. 반드시 인생 풍랑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경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그 경험은 감추어진 함정과 같아요. 내 경험이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게 함정이 돼요. 백부장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경험이 많다. 그런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보다 다수의 말에 끌려가는 시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수의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차선책이지 절대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차선책이에요. 공산주의, 전체주의보다가 조금 더 낫지 절대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오늘 또 12절에 보면은 미항을 떠났다. 그레데를 떠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주나 선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자 해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의 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요, 열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린 메뚜기 같다. 다수결에 의해서 38년 동안 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탄해 보이는 길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순탄해 보였습니다. 오늘 거리에서 출발하는데 순풍이 불어서 순탄했습니다. 순탄한 길이 전부 다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면서도 형통하다면 멸망의 징조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광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다. 내 인생 자신만만하지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살아가면은 그게 광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습니다. 성도는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나 사회 나가나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일은 별로 못 느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의 말로만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예배 전에 와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 주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요. 정말 이 시대와 상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네. 베닉스로 가자. 편리주의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좋다. 안일무사주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보다 베닉스로 가는 것이 좋다. 다수주의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주의에 잘 들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뭔가 보다가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네. 이쪽에 여론이 많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힘이 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물론 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수의 사람들하고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바울이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가자 하는데 선조와 선장이 말을 안 듣습니다. 경험주의입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광풍을 만나 심히 애썼다고 합니다. 노력의 한계가 오게 되고 세상의 한계입니다. 배에 있는 기구를 다 버립니다. 광풍에는 그거 버렸다 해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 아무리 써도 안 됩니다. 계급장이 필요 없고 경험이 필요 없고 선주의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풍랑 속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풍랑 만났어요. 사회가 풍랑 만났습니다. 저는 나라 보면은 늘 위태위태합니다. 교회가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파수꾼으로 망대 세워야 되겠다. 내 마음에 기도의 망대 세우고 우리 교회에 기도 망대 세우고 풍랑 만난 이 배 안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 못 삼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초대교회 문제는 엄청나게 더 컸습니다. 근데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10일 동안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배경이 돼서 파송한 선교사의 걸음, 우리보다가 엄청난 더 문제 많았는데 하나도 두려워요. 그것이 그들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 문제가 왔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냐? 육신의 사람이에요. 둘째입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놓치지 않았나 찾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내 인생의 위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요나에게 일어난 풍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3번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전도자입니다.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해라. 망한다. 3일 후에는 망한다. 선포해라 했습니다. 요나가 가야 되는데 니느웨에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북한 같고 일본 같은 곳이에요. 저것들은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이 복음 듣고 회개하면 안 돼. 망해야 돼. 그래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것도 돈 주고 탔는 거예요. 가다가 큰 풍랑 만났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풍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 회복하라는 풍랑인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풍랑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요나가 던져질 때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명을 놓치면은요, 세상이 고생하는 겁니다. 요나가 타가지고요, 사명 뒤로 한 사람이 타니까 그 배에 큰 풍랑이라 불신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은요, 한 가정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고통당하고, 교회가 그 시대에 등대가 되지 못하면은 그 시대에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은 소돔 성의 재앙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명 회복할 때에 잔잔해졌습니다. 니느웨 가가지고 하루만 외쳤는데도 그냥
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밤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배를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이 같이 타고 가십니다. 워낙 피곤하시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 말 저 말 하고 가다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은 왜 주무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난 풍랑에 평안해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됐는데 왜 주님은 주무십니까? 주님은 왜 대답 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미안하다. 너들은 고생하는데 나만 잠잔데 미안하다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있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내가 늦잠 자가지고 일나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세상 풍랑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대답 안 한 것 같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풍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풍랑입니다. 27장입니다. 세상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당하는 풍랑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겠는데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광풍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하나도 손상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이 말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기도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시간 지나면은 전도자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는 죄수였어요. 전에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주역이 바뀌었습니다. 선장이 바뀌고 선주가 바뀌고 누가 선주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선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말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고 버려라 하면 버려야 되고 한 곳에 걸리리라 하면 걸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 누구 때문에 다 사느냐? 죄수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아요. 이제 전부 다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섬까지 헤엄쳐 가야 되는데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헤엄치게 하면 전부 다 달아날까 싶어가지고 군인들이 죄수는 다 죽이자 얘기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까지 죽어야 돼요. 근데 백부장이 아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전부 다 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풍랑이 무슨 풍랑이냐? 사명 회복하라는 풍랑이냐?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될 풍랑이냐? 아니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전도자의 말을 안 듣어서 일어나는 풍랑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속사 복음을 누가 붙들고 움직이느냐? 전도자가 붙들고 움직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구를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라 끄면 가고 서라 끄면 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마게도나로 갔어요. 세계 중심은 그때부터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학교 가니까요. 서양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가르쳐요. 중국보다가. 왜 그럴까요? 복음이 로마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복음이 미국으로. 그래서 서양의 역사의 중심이 돼요. 오늘날 한국이 왜 이처럼 세계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느냐? 복음이 들어오고 100몇 년 됐는데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이처럼 한국이 융성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구속사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전도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7개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교회 와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환경이 사명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4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계획을 풍랑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뭔가 왜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는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것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도 이 사명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고린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게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 붙들고 움직이는데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한 번도 막을 수가 있었냐? 못 막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간만을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손당했다. 일주를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여러 번 여행의 위험도 있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굴했느냐? 안 했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이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진짜 복음을 딱 잡아보면은 세상이 풍랑이 일기나 뭐 어떤 사건이 터져도 이것은 막을 수 없고 이거 아니면은 세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놔두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보면 이 중에 한두 개만 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눌리는 거 한 가지 딱 했어요. 교회 때문에. 모든 교회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그게 눌리지, 핍박이 나를 눌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평생에도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사명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가정을 살릴 수 없고, 이 복음 아니면 민족 살릴 수 없고, 세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출발 전에 은사 받은 사람이 알았어요. 가면은 고생합니다. 붙들립니다. 포승줄에 물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 한 얘기 아닙니까?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면은 받은 은사 가지고 전부 거꾸로 사용합니다. 거꾸로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막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초대교회에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돈 가지고 거꾸로 쓰고, 건강 가지고 거꾸로 쓰고, 인간관계도 거꾸로 맺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 환경이 아브라함의 길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광야길 험하지요. 그들의 앞길을 환경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붙드시고 절대 미션을 잡은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줄줄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는 기억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주간에 너무나 많다니까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도요, 이제 예배의 생을 걸으란 말씀이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의 생을 걸어라, 이런 말씀들을 쭉 기억하다가 한 주간에 하나님이 예배의 생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한 주간에 제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배의 생을 걸지 못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옮겨서라도 나는 생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을 내가 만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늘 걱정되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또 배후에서 그 아이는 나오지 않지만은 많은 금액은 하지만 그 형편에 딱 맞는 매주 그 아이 이름으로 헌금하는 기도의 배경이 있는 아이인데 거의 늘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왔는데 교회도 내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어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이제는 이런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일터로 가기 전에 은혜교회 들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설교는 누구나 듣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시대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풍랑 만난 시대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한나, 사무엘 기도 망대에 세웠습니다. 호세아 기도의 망대 세웠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둘째입니다. 문제 오면 그냥 문제로 보지 마시고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으로 보지 마시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돼 가지고 보호자로부터 말씀과 뜻을 이룰 천사와 천군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뭔가?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사명을 붙든 자는 내 앞에 풍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전혀 우리를 막지 못해요. 전혀 막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절대 여정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풍랑 일어난 시대에 망대 세운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풍랑을 보면서 우리가 풍랑에 속지 않게 해 주옵시고 위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교회의 시대적인 기도의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11조원금) 윤재봉 장로님의 12번, 감사헌금 정순당 권사님의 12번, 성교원금
배윤정 권사님의 13분, 건축원금 서효석 장로의 8분, 생일감사헌금 기획대 장립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가장 복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오늘까지도 증거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영적 장자의 축복의 예물로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에서는 영적 장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이 움직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현장에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동력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에 성전 시스템을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성전 시스템과 RUTC 어려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원하지만은 영육간에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꼭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치랑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대만 RTS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의 원네스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사부 예배는 제1회 대구노회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일반 성도 및 대구노회 산하 여전도회 회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9월 12일 화요일은 대구 RTS 동문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서 20일까지는 제108회 개혁교단 정기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원이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까지 등록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혁종 집사님에게 등록해 주시고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이영호 집사님, 김정인 권사님의 장남 이윤상 랩넌트가 9월 18일 월요일에 공군 진주 훈련소로 입대하게 됩니다. 랩넌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희 성도님, 또 강미자 성도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은희 성도님이십니다. 새가족 수료증, 성명 정은희,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3년 9월 10일 담임 목사 박대찬. 새가족 수료증 성명 강미자,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저 사진 한 점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희 성도님은 제1교구 또 3여전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강미자 성도님은 제2교구 그리고 제1여전도에 소속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힘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위기 풍랑 시대에 파수망대를 세워 모든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또 귀한 새가족 수료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군에 가는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